시편 150편은 오늘 모든 시편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를 언제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150편의 결론이에요. 바이저는 이 시가 할렐루야 시편의 결론이면서 전체 시편의 대단원을 마치는 송영이라는 점에서 이 150편을 대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할렐루야. 150편은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처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6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13번이나 찬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찬양을 강조할까요? 이 찬양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예요. 따라서 할렐루. 이상하다. 할렐루야가 있는데 왜 할렐루라 그러나? 할렐루는 빛나다, 자랑하다, 또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라는 것은 야흐, 여호와의 단축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말이고, 야라는 것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은 기리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칭송하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감격 어린 갈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꼭 아직도 선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마병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마병을 물속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냈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며 맑아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아직도 인상이 남아요. 얼마나 그 장면이 멋있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마당이 정말로 온 세상 만민들이 바라봐야 될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따라서 찬송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우리가 창조를 바꿔도 그 이유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사나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한강에 가서 막 뛰어들어. 내가 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고 찬미가 사라지고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은 내 창조의 이유를, 그것이 사라지는 창조 이유를 망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나면 이건 피아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피아노 왜 있습니까? 아무리 자동차를 비싸게 주고 사도, 페라리라도 악셀을 바르고 시동을 걸었는데도 안 가면 이거는 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는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의미가 있어요. 책은 읽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늘의 태양은 빛날 때 의미가 있고, 소금은 짜야 의미가 있고, 악기는 연주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찬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주를 찬송하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찬송할 줄 모르면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목적을 생각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와가지고 찬송을 하나, 노래를 하나, 참 낭비다. 크리스찬 너무 이상하다.
이분들 잠도 없나 새벽에 와가지고 어둠을 헤치고 와가지고 노래만 하고 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숨쉬고 사는 동안 찬송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 봤더니 수천의 천사들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할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왜 나를 낳아 고생했냐, 그러면은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도봉동에 살았는데 아주 덩치 큰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고 왜 나에게 용돈을 안 주냐, 나 고생시키려면 왜 낳냐, 그런 아주 못쓸 자녀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낳으신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가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고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은 아주 마땅한 거예요.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이는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보면서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드레핀 채송화를 볼 때,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걸을 때,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저녁놀이 아름답게 붉게 물든 것을 볼 때, 또 하얀 눈이 정말로 햇살을 받고 반짝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 건져주면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허적거리는 거 목숨 걸고 빠져났더니 본체만 잔다면 참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영원한 불에서 허적거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짓게 할까? 천천의 소와 양을 드리면 기뻐할까? 아니면 금광과 보석을 하늘처럼 쌓으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을 할까? 이 세상에 최고의 집을 지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 배고프니까 짜장면 한 그릇 달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벌거벗었으니까 옷 좀 좋은 거 만들어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집을 지어서 내가 그 안에 살겠다, 그런 분도 아니에요.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금문부와 모든 것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들 뭐가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입술에 나온 찬송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는 속옷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시편의 결론이지만 1편부터 150편 전체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성악가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부류 사람들만 찬양이 한정된 게 아니에요.
찬양은 호흡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의 찬양도 좋아하시고 이빨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찬양도 좋아하시고 백인의 찬양도 좋아하지만 흑인의 찬양도 좋아해요.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흑인들이, 백인들은 뭐 경건하게 이제 예배드리지만 흑인들은 앞에 쫙 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 소리 얼마나 이게 예배인가 할 정도로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뭐 예배를 첫절은 뭐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격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 민족과 나라의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흑인의 그런 열정적인 기도도 우리 아침에 우리 비전 찬양팀 나와서 했지만 이런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경건한 노래만 좋아한다, 그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신나는 음악도 좋아하시고 또 경건한 음악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뭐 한 가지로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들이 외치는 것을 보고 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뭐 찬양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음정이 맞습니까? 무슨 흐름을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코 올리게 하는 찬양조차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 나환자들의 찬양이 자기가 들은 것 중에 최고로 감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되는 나환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뼈들의 합창이었다 그래요. 오르가니스트가 손가락이 하나 없었어요. 냄새나고 손가락 입술이 살점이 떨어진데도 바닥을 막 꽝꽝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들의 찬양이 아름다운지. 그 찬양이 뭐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환자의 찬양이라도 냄새 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곡조나 음정이 맞는 거냐 따지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데서 진심 어린 그 찬양, 온 마음과 정성 다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눈시울이 적시며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찬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찬양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봤더니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봤더니 허다한 천군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봤더니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는 24장로가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도 얼마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은 만물들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저 해도 태양도 별도 산도 바다도 나무와 새와 물고기도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의 찬양으로 가득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늘의 노래도 있고 땅의 노래도 있고 사람의 노래도 있고 천사들의 합창도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찬양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가면은 설교는 안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전도 열심히 하지만 천국에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식당 봉사 여기선 열심히 하지만 천국에선 식당 봉사할 일도 없고요. 주차 봉사 열심히 하지만 천국에서 주차 봉사할 일도 없어요. 천국에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칩니다.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의 영원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볼 일은 우리 입술의 찬양이 너무 메말하지 않았나? 찬양을 해도 너무 형식적이고 말라빠진 빵 같진 않나? 찬양할 때 아무 감동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신혼 때 제가 우리 동네에 아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봤더니 새색시가 아주 한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남편 먼저 일어나서 화장 싹 하고 남편에 나면 아주 아침을 맛있게 해서 탁 바치는데 그런 양반이 10년 20년 되니까 이제 남편 일어나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눈곱이 되는 채로 여보 밥통이낸 밥 알아먹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주를 처음 만난 날 얼마나 감동이 많아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주님을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 십자가를 봐도 별로 은혜가 없어. 그래서 찬양을 해도 형식적이고 김 빠진 사이다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내게 얼마나 나는 은혜를 베푸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히 주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온통 찬양으로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찬양의 감격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신선한 이슬과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낮에 빛나는 햇살을 내 얼굴에 비춰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밤하늘의 별과 한밤의 안식과 휴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옛날에는 백월돈 시절은 아주 쌀밥 한 그릇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오늘도 건강히 내 곁을 지키는 거 그거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우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 아들이 세상 떠났네, 갑자기 밤에 죽었어,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니 엊그제까지 신문 이렇게 보던 분이 그냥 픽 쓰러져 병원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며 분에 넘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너무 잘 대해 주셨구나, 내 인생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동안 우리의 찬양이 형식적이고 말라 빠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간격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박수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동안도 영원히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